2장 1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창원에 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장례 예배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이정우 부친께서 물론 세상 떠나시기 전에 좀 얼마 기간 동안 암과 이렇게 투병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정말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육체가 원하는 게 많아요. 육체의 얘기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뭘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진노의 자녀냐?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이런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영적인 세계 속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짐승의 육체나 새의 육체나 물고기의 육체나 벌레의 육체나 심지어 나무, 풀 모든 것은 본질이 흙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후에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 하시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죽음 앞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그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신기하다고 놀라워가지고, 죽음 앞에 가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 안에 있던 것들이. 그래, 구원 안 받고 세상 떠나신 분 장례에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서울의 강남에 있을 때는 형제 자매님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장례가 한 달에 몇 건씩 생겨요. 많을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생기거든요. 제가 대략 1년 조금 더 있었는데 장례식만 한 40번 장례식 간 것 같아요. 40-50번.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장례식을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하대요. 죽은 사람은 지옥 갔으니까 할 수 없고 산 사람이나 구원 받으라겠다 하는데 그러다가 돌 맞을 뻔했대요. 진짜 제가 그분처럼 용감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 죽음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얼마나 인물이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허망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썩어질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요한 1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열매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는,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요한 1서에서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이 끌리는 그 마음을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 그 지금 생각을 해보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학교 공부는 못 하셨어도 어머니는 이 지혜로우셔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면은 부려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다 연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어린 나이에 뭐 누가 일하러 가고 싶습니까? 틈 나면 놀러 가고 싶지요. 저한테 맡겨준 것만 해도 토끼 풀 뜯어야 되지요. 좀 크면 소 풀 뜯어야 되지요. 소 먹여야 되지요. 그 틈새에 이제 밭을 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초제가 없으니까 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호미로 그걸 어머니가 딱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하고 밥 매러 갈래?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가요. 아이고 지금 뭐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락하면 뭐 어쩌고 죽는 소리 하는 것처럼 저도 토끼풀도 뜯어야 되고 뭐도 뜯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밥 매러 가면 내가 밥 매고 난 뒤에 조금만 하면은 내가 사이다 사줄게. 머리가 나빠가 사이다에 홀랑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매러 가면은 고랑을 긴 고랑을 한 석줄 넉 줄을 줘요. 주시면서 요것만 다 하면은 네 언제든지 네 마음대로 놀러 가도 좋다 하는데 이제 그게 머리가 나쁘니까 율법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그게 머리가 나쁘니까 그게 절대로 그 시간 안에 불가능해요 이게. 근데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부지런히 하는데 벌써 해는 이제 서산 넘어 가까이 오는. 아주 절반밖에 못했어.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 안 해. 어? 사이도 안 먹어도 돼 하고 이제 호미를 곤대 던지기 직전에 가면은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그러면 그 나무 그거 맞아 그거만 하고 가라. 어머니를 벌써 알아요. 이거 다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 그거 다 안 해도 되고 남은 거 맞아 요것만 하고 가면 내가 사이다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건 뭐 사이다에 또 올라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그거 이제 제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내 오늘 너한테 인심 썼다 양보했다 네 다 안 했는데도 나는 약속 지켰다 하면 늘 제가 어머니한테 당해요. 보면은 옛날에는 음료수가 사이다 콜라가 최고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조금씩 좋아지면서 휴게소에 비락식혜라는 게 나왔어요. 예?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뭐 음료수 하면 콜라잖아요. 음료수 하면 사이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휴게소에 한번 들어가 보면 먹을 게 막 꽉 찼어요. 그냥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커피도 뭐 종류가 뭐 수없이 많고 주스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들고 나오는 거는 생수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생수를. 과일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제주도 있을 때만 해도 그때가 1988년이었는데 바나나 그러면 육지에서 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나나 큰 선물이에요. 육지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때 가난한 시절이고 개척교회고 어려운 시절이어도 바나나 그거 사가지고 오면은 엄청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나나가 제일 흔한, 제일 값싼 과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육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그래 지금 제가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보면 제가 젊은 시절 어렸을 때 생각한 것보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볼만한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융판 교제 해가지고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제가 이래도 일찍 구원받는 바람에 교회 안에 직분 웬만한 걸 다 겪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도 저도 해봤어요. 찬송가 지휘도 저도 한때 해봤습니다. 한때. 저보고 찬송가 지휘하는 걸 보고 누가 별명 붙여주기를 짜장면 비비는 법탑 지휘법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은 1977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진짜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세상보다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는 걸로 안 차니까 사이버 세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안에 너무너무 좋은 게 많고 물질적으로도 자동차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 다 외제였지 현대포닉 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현대 자동차만 해도 뭐 이름도 이제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소나타 뭐 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기아 자동차만 해도 뭐 K3, K5, K7, 뭐 K9 하여간 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이 청년 때의 이 육체의 욕구가 가장 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욕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그거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또 명예를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이제 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세상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칠 만한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공무원이 돼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특히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소망은 진급에 목매다는 거예요. 진급에. 그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모든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대부분 이제 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배금주의 사상, 물질 만능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죽음 앞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 모든 걸 다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이 육체의 본질이 흙이기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죽는 거나 육체만 가지고 보면은 짐승이 죽는 거나 새가 죽는 거나 물고기가 죽는 거나 풀이 나무가 죽으면은 전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육체밖에 없다면 너무너무 이 죄악된 육체고 썩어질 육체고 허망한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 세상에 그 세 가지 욕구를 다 충족시킨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있었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시작해 담장 위에 우슬초까지 논할 수 있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과 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부터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글이나 다윗의 입에서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말들은 거의 없어요. 왜? 다윗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육체에 속한 이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고 전쟁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힘입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와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세 가지 욕구를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못난 것보다는 잘난 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비참하게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누구 앞에 내서도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뭐 뜻하. 그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제가 모처럼 임영범 전도사 결혼식에 갔더니만 진짜 서울도 긴장이 많이 풀긴 많이 풀렸더라고요. 수도권이 숫자가 많은데도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왜 그렇게 바글바글 영범이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근데 박 목사님이 또 주례로 모시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남교회 식구들도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강남을 몇 차례 갔지만 이제 목사님만 만나고 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네? 목사님 보니까 얼굴도 전에보다 더 좋아 보인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립 서비스를 잘해요. 보면요. 경상도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무뚝뚝해가지고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 잘해요.
뭐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서 막 노래 한번 잘 해가지고 막 미스트로 진 같은 데 한번 뽑히면 막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고 얼마나 좋아요. 돈방 쓰지 않고. 옛날에는 막 박사 그러면은 막 이야 박사님 그러면 막 우르르 보고 막 존경하는데 이제 하도 박사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세상이. 또 세상에 옛날에는 막 권력 높은 사람 대통령 그러면 막 이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너 장래 꿈이 뭐냐 물으면은 40명 중에 39명은 대통령 된다 했거든요. 여자들 빼놓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런 명예를 얻으면 왜 나쁩니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육체에 속하지 아니한 썩어질 것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 오늘 읽은 에베소서 이게 말씀의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다른 것 본상 친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체에 속한 생명도 주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육체가 죄악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하여 죄의 소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넣어줬느냐?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육체에게도 때때로 기쁨이 있어요. 육체에게도 평안이 있고 때때로 육체에게도 즐거움이 있고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해 보면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제9장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육체는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그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죄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것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죄를 씻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성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1년 동안 씻으면 1년 뒤에 사망이 오고 100년 씻으면 100년 뒤에, 1000년이면 1000년 뒤에, 인간의 숫자에 제일 많은 거는 10,000년이잖아요. 10,000년. 그 10,000년 뒤에 사망이 오는데,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육체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마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그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역자가 됐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여전히 내게서 나오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원치 않는 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평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은혜,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육체의 소망을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여러분, 육체로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난한 것, 못난 것, 약한 것, 뭐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오는 것들을 육체 안에서 육체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게 다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려면 좋은 일도 많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별로 없어야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런 형편, 이런 상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게 뭔지를 맛보고 경험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과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그 안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가끔씩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똑같이 어려움이지요. 근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저분이 이걸 예수님 안에서 이걸 볼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절대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정말 아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시는 분이구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 그걸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망을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진짜 누구 말 따라 개코? 예? 요즘 그런 말 안 쓰지.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가 달라요. 1도 안 사랑한다. 1도. 이런 또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셔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데 이런 남편을 붙여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아내를 붙여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여행가에 뭐 내 나이가 어땠어 카드마나 네 마누라가 왜 어땠어? 네 남편이 왜 어땠어? 내가 제일 좋은 아내 붙여줬는데, 내가 제일 좋은 남편 붙여줬는데. 참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육체 안에서, 육체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문제지, 예수님 안에서 보면 그게 절대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밖에 없고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게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망한 삶을 살고 헛된 삶을 살고 지내놓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붙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우리 마음이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며, 여러분, 그게 특별히 신령하고 어려운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안에서, 그냥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내 형편 안에서, 그냥 그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분 한 분 보면서 정말 저 형제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 자매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 형제님에게, 저 자매님에게, 저 사람에게 이게 지금 그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인데, 너무 큰 괴로움이고, 너무 큰 슬픔이고, 너무 큰,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며, 저걸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돌이켜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주신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거다. 그게 다윗이 살아갔던 삶인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 살면서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누구,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내 보는 판단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때는 평안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18년에 대구 수성을 갔습니다. 가니까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서울에 있을 때도 제가 이 좋았다는 의미는 형편적으로, 환경적으로 서울에 있을 때도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냈지만, 수성에 가보니까 교회도 크고 형제 자매들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고, 모든 게, 또 제 손녀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택만 해도 100평이에요. 100평. 야, 내 마음에도
전에 서울 금천에 있었던 우리 예배당 다 해도 100평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한 60평은 교회로 쓰고 40평 가지고 또 뭐 식당 또 쓰고 뭐 부엌 넣고 하니까 진짜 죄송한 표현 누구 말대로 방은 코딱지만한 해지는 남는 게 코딱지만한 방 한 칸 남더라고요. 그래도 참 좋았는데 수성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거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사방 문을 열고 보면 주변이 온통 들판이고 멀리는 산인 거예요. 주변이 과수원인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이 많이 있어도 이 세상 눈 밝은 사람들이 벌써 거기가 개발될 줄 알고 사놓기만 하고 과수원 농사를 안 지어요. 유일하게 한 분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살구나무, 살구농원. 야, 진짜 저도 어려서 농촌에 살아가서 살구 먹어봤는데 제가 기억 속에 있는 살구는 뭐 별로 배고플 때 좀 맛있었지 쉬고 막 그런데 그 살구는요 지금까지 먹어본 진짜 누구 말대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살구예요. 세상. 그 조금 농사 그 가수 거기만 좀 농약 좀 쳐요. 그리고 교회에서 닭도 키웠어요. 닭을 한 10마리쯤 넘어 키우니까 닭이 키우는데 또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을 놓거든. 예? 그럼 그 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키운 닭 그래가지고 막 또 그 닭은 또 주로 우리가 그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막 먹이로 주고 쌀 같은 거 뭐 보리 이런 거 먹이로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기농 무공해 한 달쯤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마다 이제 우리 임원회의 있듯이 매주마다 그냥 장로님들하고 이제 몇몇 분 모여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원금 상환이 돌아왔습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원금 상환이라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건축하면 돈이 모자라가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그 원금 상환이 돌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약 12년에서 14년을 갚아 나가야 다 갚아질 것 같습니다. 은행이 이제 그 상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안 감사하겠습니까? 예? 별로 안 감사한 거예요. 대번에 드는 생각이 왜 하필 내가 오면서 원금 상환이야. 먼저 계시던 목사님 참 좋은 시절을 보내다 갔네. 형제자매들도 많고 하니까는 이자만 살살 내다가 아이고만 이자만 살살 내고 또 교회에서 선교에서 피지 또 이렇게 맡겨주셨으니까 피지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좋은데 왜 원금 상환이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빚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걸 매달 그렇게 갚아 나가다 보면 우리가 대전도 집회도 해야 되고 그냥 무슨 집회도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뒷받침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이게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닥쳐온 걸 가지고 안 좋다고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알고 온 것도 아니고 또 한 달 동안 누가 이야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이래저래 이제 그 사이에 피지 한번 갔다 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목사님 앞에 한번 들고 나가야 되겠다. 지방에 있으니까 이제 서울처럼 그렇게 바로 쉽게 이렇게 뭐 물론 전화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좀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014년에 강남에서 연수를 받았고 2015년에 금천에 2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앞에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대부분 들고 오는 게 다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들, 지방에서 해도 안 되는 것들, 해외에서 해도 안 돼. 근데 목사님 앞에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답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물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걸 종 앞에 들고 나가면 목사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끝나고 나니까 사업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경영에서는 빚도 자산입니다. 아, 그렇지요. 그래, 경제에서는 빚도 자산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좋은 건 맞네. 이거 좋은 거네. 이게 좋은 거 맞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어느 날 삿사기를 읽는데, 삿사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 주시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셨다. 일부러 남겨두셨다. 아모리 족속,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조금씩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왜 그걸 남겨두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경험하게 하려고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 맞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간만 나면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분명히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안에서는 이게 뭐라 그래도 안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 빚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 많고, 빚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안에 와서, 말씀 앞에 와서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문제를 구원받을 때 전부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나한테 문제도 하나도 없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아무 일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볼 때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문제, 형편,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 제가 몇 번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좋은 거지 예수님 보실 때까지 안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거다.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 나쁜 거지 예수님 보시기엔 나쁜 게 아니다. 그 성경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마리아 마르다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아무 문제 아니고 죽은 것도 아무 문제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발견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성경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고 살고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내 평안으로 삼고 살고 그걸 내 것으로 삼고 사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어떻게 주시는 바 그랬습니까? 그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 영원하신 의,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인데 그 의도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도 영원한 것인데 그 거룩함도 그저 값없이 주셨고 예수님의 온전함도 그저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도 예수님의 기쁨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도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사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물론 자동차 나름이겠지만 어떤 자동차는 뭐 몇십만 원도 안 되는 자동차도 있어요. 이번에 이현실 자매 시집가면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그래 쓰고 있으니까 저는 뭐 생각 없이 그거 뭐 누구 교회 어떻게 쓰면 안 되나 하는데 자기 집에서 엄마가 그거 교회 주지 말고 우리 집에 주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뭐 주지 뭐 그러길래 그거 뭐 네가 타던 건데 그러면 뭐 너 부모님들이 구해 주신 건데 당연하지. 그거 팔아라. 뭐 부모님이 그래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 하냐면 그거 중고차로 팔아라 한대요. 그래 중고차 시장에 그 연식하고 쫙 해야 내놓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판다 하면서 폐차하라 하네. 차도 차 나름이에요. 그 폐차하면 도로 30만 원 받는데요. 예? 여러분 하여간 그런 뭐든지 세상에 있는 거 살려면 돈 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돈 모으려면 그냥 모아집니까? 힘들게 모읍니까? 예? 가서 쉽게 돈 버는 거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좋으면 좋을수록 돈이 많이 지불돼야 되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려면 그만큼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애를 많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걸 육체로 보고 육체로 받아들이고 육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도 육체로 보고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도 육체로 보고 목사도 육체로 보고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전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인간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이 썩어지고 죄악된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전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이고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전부 온전한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그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입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차 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육체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주님 안에서, 마셔도, 옷을 입어도 주님 안에서, 좋은 차를 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집을 가져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사탄은 우리를 육체 안에 사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보도록,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제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로 보는 그 사람, 아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와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가지고 가난해서 공고를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뭘로 보는 사람입니까? 육체로 보는 사람. 아이고 머리에 염색했네요, 참 젊게 보이네요. 그거 얼마나 잘 봐요. 눈 얼마나 잘 봐요. 아이고 넥타이 바꿨네요, 안 바꿨네요. 그렇게만 보는 거 말고 예수 안에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듣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 바로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이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는 그에 만드시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그 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기쁨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 평안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 제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역하러 딱 내려갔어요. 감독. 안내가 제대로 하시는지 안 하는지 방역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제가 이야기에 대해서 자매님들 보고 무슨 이야기 끝에 전도해가지고 올해 안에 한 명씩 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예배당에 앉혀 놓으세요 하니까 뭐 어쩌고 자매님 한 분이 아이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강팍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딱 보니까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면상장기라고 아세요? 면상장기. 바로 면상장기를. 자매님, 그게 문제라고 말이지. 예? 뭔 강파. 근데 그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역자도 똑같아요. 그래요.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럽은 복음 전하기 어렵다. 유럽 사람들은 마음이 높다. 유럽 사람들은 부유하다. 목사님 그렇게 뭐라 가지고 꾸중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뭘 모르고 사역자들이 또 뭘 잘못했나, 사역자들이 또 뭐 나쁜 짓 했나, 사역자도 나쁜 짓 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마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형편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니까 유럽은 어렵다, 유럽은 힘들다, 유럽 사람들은 마음이 높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프리카 갔다 나도 똑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뭐가 어떻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피지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똑같아요. 왜? 눈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 뭐 피지 사람이라고 다 뭐 아니에요. 피지 사람들도 사탄이 역사하니까 마음 닫고,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지에 있는 그 수바 지역장님이 있어요. 그 수바 지역장님이 저한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 많이 했어요. 한국에 온다고 약속 몇 번 해놓고 안 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정치로 말하면 야당 당수예요. 제일 앞장서 가지고 우리하고 교류를 반대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람이 고우니까 거절 못하고 가가지고 나한테 약속을 무조건 많이 했어요. 계속 어기는 거예요. 안 와요. 네. 나쁘다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저분 거짓말 많이 해야 돼. 죄를 많이 지어야 돼. 그래야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 저분 자기가 엄청 옳은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엄청 뭐 의롭고, 자기가 엄청 피지 감리교회를 자기가 막 위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 많이 해야 돼. 그분 거짓말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 3번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오겠다 했거든요. 그래놓고 안 왔어요. 안 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 안에서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사는 그것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그게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영원히 의롭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걸 은혜로 값없이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창원교회가 특별한 것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무슨 일을, 무슨 형편,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려움도 부딪혀 보시고, 문제도 부딪혀 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지금까지 해결 안 됐는데 이거 해결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도 이거 안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낳는 문제 가지고 10년 20년 하란에 출발해서부터 24년 만에 아들 낳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들 낳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내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예수님의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맛보게 하려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예,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고통도 내 안에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결론 내리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가져가서, 말씀 안으로 가져가서 그 안에서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거기에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면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에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걸 가지고 살고 사시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나타내요.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뎌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 앞에 가장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